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부에는 14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은 이제 8월 15일인데요. 이 78회 광복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할 제목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일깨우게 하셨고, 또 해방 이후에는 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분단 이후에 지금 세계적인 그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이 나라에 두 가지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여지없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나서서 이 청소년들을 수용해주고 또 많은 선행들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분단 이후에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일성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북한 정권은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주체 사상이 되고 주인 노릇하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이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의지하는 것은 핵이라는 것이고요. 이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복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 문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매우 짧은 서신서인데 1장부터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서신서인데,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성도의 변화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몸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몸을 구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합당하게 세상에서 구별돼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세상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서 구별된 예배를 세상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어서 성전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몸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 왜 모이게 힘쓸까요? 정말 모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몸을 구별하는 것, 이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은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인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구별하여 모임으로써 몸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모여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사실 무의미한 얘기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 그전에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표징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는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가 됨으로써 몸과 마음이 구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속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외국 비행기 승무원들 있죠. 이렇게 비행기 외 승무원들, 그 외국 비행기 승무원들이 우리 한국 비행기 말고요. 외국 비행기를 이제 타면 외국 승무원들이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외국 비행기를 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내 비행기는요 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다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뽑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외국 비행기를 탈 때 일입니다. 이게 그때 미국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 진짜 할머니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에이 미스터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짐 좀 이거 들어서 여기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완전히 서비스가 반대인 거예요.
그 승무원은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통제해가지고 승객을 시켜갖고 일을 하고요. 한국 사람은 무릎 꿇고 종이 되어서 서빙하잖아요. 이게 외국과 한국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외국 비행기 승무원들이 여러 나라 승객들 중에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한국 여행객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비행기 좌석에 있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타보셨죠? 비행기 의자 앞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되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 승무원들이 기내식 서빙할 때 하나같이 제일 먼저 이 테이블을 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식사를 제공할 때 이게 가지고 와서 테이블 펴주세요 하면 그때 이렇게 피는데, 한국 사람은요 미리 다 피고 앉아가지고 빨리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한국 사람 누군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가 땅에 닿자마자 안전벨트를 풀어 제끼는 사람들 누구냐?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잖아요. 안전벨트 푸는 건 뭐예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들썩들썩 고개가 막 좌우로 기뚱기뚱하는 사람, 여지없이 한국 사람이고요. 비행기가 딱 멈추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막 뛰어나온 사람인데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급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표정이죠. 표정. 한국 사람의 표정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 서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늘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표정을 보면 막 이렇게 정말 화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표정이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는 표정이 우리 한국 사람의 표정인데요. 외국 승무원들도 친절과 미소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뭐 도와드릴까요? 근데 한국 사람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많이 이제 뭐 문제 있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만 그런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오지랖 넓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점잖게 있는데 한국 사람만 무슨 비행기 문제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함께 할게요 하면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정 뒤에는 참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방점을 찍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 여행객들은 여지없이 어디를 가나 등산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등산복으로 다 도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체로 그러고 다니니까 다 한국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등산복이 너무 흔한데 외국에서 등산복은 굉장히 고가의 의류예요. 그래서 아무나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닌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비싼 좋은 것을 단체로 때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부자구나, 잘 사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여지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받음으로써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주변들과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요 한 가지의 차이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아주 강력한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믿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차이 한 가지가
갈등과 고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로마 시대도요, 이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 로마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죠.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시민사회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은 혈연과 지연이고 저 선진국들은 혈연 지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가면 다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미국을 많이 가시긴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 사회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코 올라가기가 어려운 어떤 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 사회 역시도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회라는 겁니다. 이 미국 사회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 사회야말로 엘리트주의 사회예요. 엘리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트주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애쓴 자들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엘리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엘리트주의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만큼 보상을 주고 또 끌어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 사회를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혈통 중심입니다. 정치적 가문과 경제적 가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그 학연 속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는데 미국 역시도 학연의 나라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로 가려면 미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가서 건너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사회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또 유대인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모든 나라는요, 모두가 다 기회와 어떤 자유와 어떤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모든 사회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과 학연과 지연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도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시민사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냐 하되 그러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생각에는 자신은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그 지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과 학연으로 대표되는 그 인맥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네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저 촌구석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을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 시민권을 얻은 경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회도 철저히 학연과 혈연과 지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들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갔는데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이룬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뭐죠? 믿음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약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이 대상이었다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우리의 유업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나아간 길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승리하기도 하며 전쟁을 피하기도 하며 승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와 반대되는 일도 일어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며 조롱을 받기도 하며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과 칼에 썰리기도 하고 잔인한 말이지만 정말로 믿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한 가지 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에 항상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믿음,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셔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감당한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더니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절대 성도로서 구별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믿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성도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립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오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사실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부르짖게 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미혹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장한 거짓 믿음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엑사파타오라는 뜻인데 속이고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데, 미혹은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성도들의 약점, 이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미혹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원복음이죠. 그 가장 단순한 복음, 누구라도 지킬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무나 간단한 계명 아닙니까? 먹고 먹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원계명이죠. 이 지켜야 될 계명.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계명이고 명확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어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황당한 일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엉뚱생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바뀌어서 돌아올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우리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것도 때로는 명확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꿉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뱀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미혹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너무나 간단한 미혹인데요, 사람은 그 미혹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을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미혹에 빠져 다 사망하게 돼 죽게 될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계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일이나 장래나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단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요. 성도들의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미혹을 받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직접 일하지 않아요. 미혹해요. 넘어지게 되는 건 뭐냐? 미혹을 받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그 미혹이, 미혹받아 넘어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성도들의 미혹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미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많은 종말론의 말씀에서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고 또 묵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로서 올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다 분명하고 보다 근본적인 그 말씀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올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과 악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곧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이때에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시대가 돼서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잖아요.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지없이 기술을 신봉하고 기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정말 고난보다는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시대를 쫓아가고 시대에서 오는 안정감을 취하려 하면 곧 미혹을 받고 믿음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릴 때 열심히 주일학교 나왔던 친구들, 어릴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왔던 아이들도 청년 시대가 되면 다 불신앙자가 되고 다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 속에 숨겨져 있는 무신론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교육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신론자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기술과 과학을 의지하게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 무신론적인 교육이 근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얻을 것들, 더 많이 소유라고 하는 경쟁적인 이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그 무신론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은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에게 위기와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미혹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는 것 같은데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는 바로 그 미혹이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고난 당한다 해서, 환난이 있다 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때때로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형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지,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 땅을 바라보지 아니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4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파루시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대언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가라지의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이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뭐예요? 인자가 뿌린 씨를 받은 자가 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뿌린 씨가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믿고 원수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오늘 그 밭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누구예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미혹을 받아 넘어진 자들이 오늘 가라지인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천사들이 와서 추수꾼이 일을 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들을 불러 모아 불사르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의 명을 받아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의 때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곧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파루시아의 때에 인자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곡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고 미혹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미혹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됨의 구별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성도는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믿음, 알곡 성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막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성령의 권세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권세는 뭐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있으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불러주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실 때예요.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때 목사님 목회할 때보다 우리 시대가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라. 능력을 행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 말씀 남기셨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모든 미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성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면 질수록 믿음을 더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와 거짓을 패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모든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내 주 예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 앞에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안정의 기초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되시는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마지막 때에 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정의 기초가 이 세상과 우리 익숙한 것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것과 편한 것과 쉬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믿음 위에 예수님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있고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좌편과 우편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견제하면서 오직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를 건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국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부르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으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우리의 익숙한 것, 우리에게 쉬운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